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어린 학생들로부터 장년까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나 봐요. 근데 주일학생 3명이 유독 예배 시간에 이제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서 지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소홀하신 분 3분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러고 하고 이제 설교를 끝냈어요. 그 예배를 끝냈어요. 그러고 났는데 대부분의 장년분들이 목사님 앞에 악수를 청하면서 목사님 저라서 죄송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 12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보의 제목을 보셨죠? 바벨탑을 극복하라.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창세기 12장에서 바벨탑이란 얘기가 나올까? 그런데요, 이제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들으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우리가 원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곧 이 말은 이렇게 역사적인 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 아주 먼 태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보면서 역사적인 진리를 캐내려고 하면은 역사적인 진리와는 거리와 먼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11장까지는 이제 12장에서부터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구원 사역의 안내로서의 도입 부분이 바로 1장부터 11장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은요, 인류의 타락상, 그러니까 인류 스스로 인간의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는 존재였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장부터 11장을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길을 찾을 수 없는 존재의 결정판을 어디에서 보여주게 되냐면은 바벨탑 사건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고 그들이 인류의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다 라고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신실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 개입을 하시고 인류가 추구했던 그 구원의 길을 이렇게 엮어 나가는 것이 창세기의 개략적인 스토리입니다. 오늘 12장은 데라라고 하는 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1절 그 끝부분에 데라가 나오죠.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아들 셋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세 아들과 함께 데라가 생활을 하는데요. 갈대아 우르는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중심에 여러분 아시죠?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발상지 그 부분이 지금 갈대아 우르라고 고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고고학에 의하면 그것은 굉장히 땅이 비옥했습니다. 그리고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도로가 정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개념으로 하면은 도시 계획이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상하수도가 이렇게 설치가 됐던 흔적들이 있고요. 우마차, 그러니까 소가 끄는 마차가 정규적인 그 교통수단으로 이렇게 발달했을 정도의 그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당시요. 그리고 데라는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이런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오늘날로 치면은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데라는 그때 당시에 아주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해가는 CEO에 해당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성공적인 CEO가 인생의 역경을 한번 맞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의 세 아들 가운데 하나인 화란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신 앞에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 자식이 죽는 일이래요. 이것은 아내가 또 배우자가 죽는 것보다 더 큰 정신적인 충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공적인 CEO라고 하는 이 데라가 화란, 자기의 아들이 죽고 나서 이제 충격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변화를 체험한 듯해요. 그래서 그는 그 화란이 죽은 다음에 데라 이 일 가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가게 될 때에는 여러 가지 마음의 변화들이 있었겠죠.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걸 다 챙겨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는 그 마음을 우리가 모를 듯 하면서도 또 알 듯 하겠죠. 그것은 순전히 자기의 아들이 죽은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화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딱 주저앉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하란이고요. 지금 가나안으로 가다가 주저앉은 지역 이름도 하란이에요. 그럼 왜 갈대아에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무르게 되었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냥 제 느낌이에요. 아들의 이름과 지역 이름이 같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자녀가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고 그래요? 마음속에 묻는다고 그러죠? 그 자식의 이름이 늘 마음속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 지나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을 차마 못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꽤 그곳에서 오래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곳 지역을 떠나서 애초에 계획했던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 첫 관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 키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바벨탑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진 말씀입니다. 보통 여러분 아마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을 바벨탑 사건과 연결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이거는 바벨탑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바벨탑을 쌓지요. 바벨탑 쌓는 그들의 목적 세 가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11장 4절을 우리 한번 보시죠. 11장 4절. 이게 바벨탑을 쌓는 인류의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러분 그 본문을 보세요. 세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가 뭐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바벨탑 쌓는 인류의 세 가지 목적이 나와요. 그 다음 하나가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또 하나가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지금 바벨탑을 쌓는 인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쌓는 인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냐면은 인생에 잘 되는 길을 찾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그러면서 잘 되는 길을 찾는 노력, 열정, 몸부림이 바벨탑 사건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로 나눴죠. 하나님을 거역하자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우리 좋을 대로 살자라고 하는 뜻이었고, 우리 이름을 내고, 이 말은 우리가 유명해지자 이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억압하자. 인류를 다 통제해가지고 억압하고 이용하고 착취하자,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인간 스스로 딱 뭉쳐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이러면 이곳에 행복이 있고 인류가 바라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인류의 추구하는 목적을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인류는 얻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 사건을 가지고는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는 그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라고 개입하셔서 그것을 방해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신실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뭔가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시범 케이스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가 바벨탑 쌓고 추구하는 그 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세 가지의 반대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 인류는 바벨탑을 통해서 한 곳으로 모여서 흩어지지 말자. 이게 인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은 흩어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는 자꾸 모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으지 말라. 어떻게 하라라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는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인간의 힘으로 모으려고 하는 인류를 향해서 그건 안 된다. 흩어지라는 얘기입니다. 본토, 그가 살고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친척, 아비집, 그가 속한 가족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지연이요, 하나는 혈연입니다. 그 지연과 혈연을 전부 포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주 오래전에 고대에는 지연과 혈연은 당대의 고대인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인류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의미로 해석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없이 뭉치는 인간들의 집단은 하나님 앞에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역사를 잘 몰라요. 그런데 짧은 지식이지만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잘된 적이 없어요. 2000년의 우리 역사, 또 고대의 역사를 보면 인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잘된 적이 없어요. 인간들이 뭉쳐가지고 된 것이라고 하고는 뭐냐면은 독재밖에 없어요.
전쟁밖에 없어요. 인류를 파멸로 내모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중세를 지나서 르네상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신중심이었던 모든 세계관이 인간 중심 세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인문주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계몽주의가 나오고 합리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런데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그 자체의 것들로만 살 수 있다면서 이쪽으로 자꾸 갔던 인류가 재앙을 맞게 됩니다. 그 재앙이 뭐냐면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우리 인간 스스로 뭉쳐가지고 잘 살 수 있어. 우리 인간의 힘으로만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라고 인류가 뭉치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 인류가 재앙을 맞아요. 그 재앙이 뭐냐면은 전 세계가 전쟁하는 거예요. 그게 1차 대전이고 2차 대전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꿰뚫어 봤던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봤더니 나온 것은 인류를 파멸시키는 전쟁뿐이었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운동이 일어나요. 그것이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를 봐도 그래도 고대 역사를 봐도 그랬고요. 인류가 뚫뚫 뭉쳐갖고 한 거는 전쟁밖에 없어요. 인간을 파멸시키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 세계를 향해서 떠나가는 여정입니다. 나의 안락한 인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새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인간 경험과 육적 세계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모험을 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바벨탑처럼 인간 속에서 뭉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교육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 교육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앞길을 나아가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딱 앞을 섭니다. 그리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광야를 거쳐 나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만 바라보느냐?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그것 따라 이동하는 거예요. 불기둥이 이동하면 그것 따라 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알 수 없는 세계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저 미래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알 수 없는 미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바벨탑으로서 이룰 수 없던 그 인류의 행복과 인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또 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늘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방송에 보니까요, 이렇게 무슨 강호동이도 나오고 이렇게 그 인기 있는 이 탤런트들이 나와가지고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 뭐죠? 그 점프대, 다이빙 점프대에 뭐 5m에 올라가가지고 점프하고 7m 올라가가지고 점프하고
또 10m 올라가지고 점프하는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하는 프로였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밑에서 이 전문가 조교들이 다 훈련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5m 점프대에 올라가서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보니까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딱 점프대에 서가지고 망설이는 거예요. 점프를 할까 말까 못하고 내려와요. 그 밑에서 있는 이제 뭐 훈련시켰던 사람들이 조마조마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뛰어라 속으로 기도하면서 뛰어라 하는데 올라가서 못 뛰고 내려오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인생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착착착착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데 우리는 그게 못 믿은 거예요. 그게 될까? 그렇게 되는 걸까? 하면서 내 인생을 못 맡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점프대에서 돌아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저 모습은 내 모습이다라고 제가 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무조건 자신을 희생하라고만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토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본토를 희생시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희생시키는 본토 대신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희생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희생시킬 때 새로운 이스라엘의 민족 공동체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육의 뭔가를 놓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토를 떠날 때 가나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떠난 아브라함, 하나님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보호 영역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 영역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내 보호 영역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 영역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류는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곧 이 말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통제해서 우리가 잘 살아보자. 이것이 바벨탑을 쌓던 인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복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체가 복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에 생명이 있고 이곳에 인류가 바라는 목적이 들어있다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러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름을 내고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복을 내가 착취하고 다른 사람의 복을 내가 빼앗아서 내가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인류가 쌓았던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인류가 행복할 수 없다. 인류의 목적을 얻을 수 없다. 네 자체가 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가장 귀하고 위대한 복, 아브라함을 부르신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한 사람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내 한 사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시키고 여러분의 이웃을 구원시키고 여러분의 사회를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곳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것은 내가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아서 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여러분 혼자 잘 사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두 자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빠는 아브라함이다. 신앙의 조상이다. 이제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잘 되고 너희들이 또 잘 돼서 너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복,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가정 되자. 그래가지고 먼 훗날 너희 후손들에게 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어서 그 말 한마디만 듣고 싶다. 이 얘기를 늘 합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발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소위 문자를 쓰면 blessing say입니다. blessing, 축복이죠. say, er 붙여가지고 복을 말해주는 사람. 그런데요, 2절 영문을 보면 그 마지막에 보십시오. And you will be a blessing. 그러니까 너가 복이 되라라는 거예요. 복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또 우리 교회의 사명, 이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한 하나님 구원 역사의 시발점이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그 교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교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만 해갖고 되겠나? 그죠? 내가 저분에게 축복이 좀 돼야 될 것인데, 저분에게 은혜가 돼야 될 것인데, 그런 생각을 늘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축복의 언어를 선사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 자체가 돼야 돼요. 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먼 훗날 나는 당신 때문에 복 받았습니다. 그렇죠? 나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멀리 갈 것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 보면 그래요. 자, 남편이 아내에게 나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복 받았습니다. 그죠? 반대로 아내도 남편 때문에 나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축복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복을 내가 이용해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는 인류는 바벨탑을 통해서 하늘에 닿게 하자. 자,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거역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은 하늘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은 참 재밌어요. 원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롯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분명한 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면은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정말로 복 자체가 됐어요.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러나 믿는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롯은 어떻게 되냐면은 피해의 근원이 돼버립니다. 피해 자체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창세기를 보면 롯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진 줄 알겠죠? 물질만 계속 따라갔다가 소돔 고모라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아버려요. 그리고 롯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 딸들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모압과 암몬을 낳게 되는데, 이 모압과 암몬이 지금으로 치면은 중동의 그 골칫거리의 조상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 복 자체가 되었지만, 사람을 따라갔던 롯은 피해 자체가 되었고 피해의 근원이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를 기록해놨을까? 그것은 늦은 나이에 떠났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모험하기에는 늦은 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험을 했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모험하기에 늦은 나이는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여건과 저의 형편과 여건이 지금 제 형편이 이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어려워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려워요. 그것 아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75세였다라고 기록했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늦은 나이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투척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모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인생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모험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인류는 뭔가의 목적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 바벨탑의 목적은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용하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는 안 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흩어져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입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또 제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험을 계속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